우리의 가진 믿음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빠질 때가 있어요. 행위에.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같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또 목사를 받았다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것 리코르 나에게 믿음이 있다.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무엇을 통해서 확증될 수 있느냐? 첫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확증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5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정욕을 따라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나의 탐심을 따라 나아가다가 받는 세상의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반면 4절의 말씀처럼요,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줄 아십니다. 꽃길만 걸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십니다. 집중해서 하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더욱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속에서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래요? 그 고난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내가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있다는 확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시면 이 의인이 구원받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의인도 구원받기 힘든데 악인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이게 쉽지 않은데 너희가 만약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삼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본 사람, 영적인 것을 보고 느낀 사람은요 이와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고난의 가치를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묘한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개척을 한 거예요. 왜입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겠구나.
이것이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모르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공급받잖아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개척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릴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시각입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형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형통을 짐으로 여기고 그 형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우리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사랑으로 확증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철저히 자신만 하는 이 개인주의, 자기만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문제와 아픔과 필요에만 갇혀서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은 또 그 필요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데, 심지어 어디에서도 보여진대요? 교회 안에서도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은 물질들이 모여집니다. 많은 인력과 재정이 쌓여져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진정 있어야 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척교회 얼마 안 되잖아요. 한 60, 70명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워요. 많지도 않은데 성도들의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 없습니다. 매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기도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 적은 인원이 들어가 있는데 카톡에서 전혀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좋아요로 누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이것은 여러분 성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과 관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확신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신복자 권사님이에요. 그죠? 신복자 권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성스럽게 아주 따뜻하게 이 말씀을 남겨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은정 집사님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따뜻하게 이게 글을 써서 올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과 관심의 문제다 라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이 지체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는가? 말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문제에 갇히고 나의 아픔에 갇혀서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요, 그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면요, 이처럼 다른 지체에 대한 문제와 아픔과 필요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주님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요,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지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기쁨으로 섬겨주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을 말려도 이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그 길을 가게 되었어요. 왜입니까? 기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유럽에서 그 연보를 다 갖고 왔거든요. 사람들이 너 가면 죽어라고 얘기해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며 갑니다. 산들이 말려도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내가 내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른 지체의 이 문제가 보여져요.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 필요가 보여져요. 이건 뭐 누가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걱정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서요. 그 주님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갇혀서 우리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이 사랑은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으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과 은사로 확증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고난 앞에서 드러나고요, 사랑 앞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요, 진리 때문에 오해를 받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더불어 나에게도 많은 문제와 아픔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무관심할 수 없고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까?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아침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전서 4장을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